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기 위해 오셨죠. 특별히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실제를 보이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실제를 보이실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모여들어 말씀을 듣고 또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어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가르치시죠.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여인,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오랫동안 같이 이제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무리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갖고 있는 여인은 그 사모함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앉아 잡수실 때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2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그 과정들을 보면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우리 성화 그림도 보셔서 상상이 되겠지만 이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그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 나가서 그냥 조용히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행동, 액션들이 나타나 보여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은 이 여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창기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서 이름을 이야기도 하지만 누가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여인의 죄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쉽지 않죠. 조금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일만 생겨도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고, 또 어때요? 그냥 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수치와 모멸 당할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여인이 비록 죄인이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 나가는가? 이 분명한 목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상태를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자기가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지를 분명히 안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자신이 준비한 향유,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비록 자신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은혜를 구한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의 가격, 그 가치는 자신의 죄로 인한 무게의 그 죄책감, 또 그 죄의 중함보다 결코 더하지 않아요. 향유의 가치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여인이 향유를 깨뜨릴 만큼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죄의 그 중함과 죄책감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할지라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가치를 들먹인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자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의 중함, 이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죄 있는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셔요. 자신을 만지며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또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진 여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아실까? 39절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의 그 어리석음도 다 아시고,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깨우치시기 위하여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다. 하나는 500, 그리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빚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빚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빚지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세상의 방식은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를 더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내려고 하지 탕감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탕감해줘요. 그것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탕감해줘. 많이 빚진 사람은 많이 탕감해주고 적게 빚진 사람은 적게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탕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탕감을 해줬는데도 저 사람이 500을 탕감받으면 나도 똑같이 500을 탕감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50밖에 빚을 안 졌는데 500을 탕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450을 손해본 것과 같은 생각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우리 인간. 세상의 방식. 그냥 탕감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으면 거기에 배가 아파요. 거기에 그냥 신경이 쓰여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다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죠.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용서함,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르치시면서 죄를 지은 여인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일, 44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죠. 45절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아요. 46절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어때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일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회개한 것,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뭡니까?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가 죄인이었다, 더 큰 죄를 지었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살인도 죄고 거짓말도 죄예요. 우리는 죄의 경중을 이야기해요. 뭐 살인이 더 나쁘고 죄가 덜 나쁘고 우리는 그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라고요. 똑같은 죄. 똑같이 탕감받아야 될 죄. 만약에 살인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그가 그만큼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것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 일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손가락질 당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행동을 했겠냐고요. 결국 회개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8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회개는 어떤 느낌, 마음의 그 감정, 뭐 좀 울컥함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당당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포를 받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 즉 죄에 대한 회개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믿음.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선포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이에요. 회개를 행동으로 드러내 보인 그 믿음에 대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이에요. 삶.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주고 증명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여지는 그 태도, 그 행동, 처음 한두 번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판단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의 이러한 행동, 회개에 따른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며 평안을 선포해 주시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방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피자.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만 손해봐도 그냥 안달복달하고 눈에 불을 켜고 내 호주머니 챙기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나라를 나타내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생명의 가치보다 내 죄의 무게가 더 크다고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내 죄의 무게가 커서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버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 행동에 근거한 믿음이 구원을 누리게 한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근거한 믿음이 회개에 근거한 행동, 또 그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누리게 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했다 그러면 이제는 드러내 보여야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한날이 되도록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